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5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같이 앞에 보시면서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림에 어떻게 오셨죠? 이 땅에 가장 작고 연약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작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유가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부모님이 거할 여관이 없어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시다가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준비하마 하시고 너희들에게 천국을 선물하마 하시고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 종말론 하면 종말하면은 종말이란 말의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종말하면 끝난다. 우린 종말하면 끝난다. 다 죽었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종말이라는 표현보다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종말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신자에게는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종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종말될 때 저주와 사망이 모두 끝나버리고 죄가 끊어져 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 있는가 제가 유튜브 사용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이 종말에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요? 이 시대가 악한 시대다 보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제 주님이 오실까 오매불망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제가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곧 오신다 했더니 목사님 곧 오시면 안 돼요. 우리 자식 장가를 보내야 되죠. 저도요 청년 때 예수님 오실까봐 걱정했어요. 장가는 가야 텐데 이제는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장가 갔으니까? 아니죠. 전도해야 된다고 오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 권사님이 한 10년 되셨는데 과연 그분들을 전도했을까요? 주님의 오심이 늦춰지기를 원하면서 전도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전도하셨을까요? 제 생각은 전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가 전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요 오셔서 다시 오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시고 천국 복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자, 이 성경에는 중대한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는 다 이루어졌고요. 한 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탄생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재림 사건. 3가지는 이루어졌죠? 탄생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면 이상한 느낌인데 재림은 뭡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인 거예요. 처음 오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알곡을 거두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오실까? 성경에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 종말에 대해서 적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이 300회 이상 나온대요. 몇 회요? 300회. 와, 300회를 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요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천국이 있다가 25절마다 한 번씩 읽는 폭이 돼요. 믿음, 예수님, 보혈, 사랑에 대한 언급보다 더 많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교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에 대해 냉소적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냉소적인 이유는 기독교가 2000년 가까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도 지구는 건재하다. 그리고 이 종말론에 대한 광신자들이 특별히 1992년 다미 선교의 실수로 크리스찬들이 또한 세상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거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장난쳐서 신천지가 만들어지고 재림으로 장난을 쳐서 다미 선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교리 뭐예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사람들에게 무시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종말 재림에 대한 무지와 무시는 교회에 뭘 가져왔다? 타락을 가져왔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도 건전하고 긴박한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를 성도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 유명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종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믿음의 사람들 어디로 인도하신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첫 번째, 이 무관심의 태도가 있고요. 이 부담스러워하는 태도가 있어요. 세 번째는 너무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이 종말에 대해 제 무관심한 분들은요, 아 종말이 난해하고 어렵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종말이야.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나 무관심, 관심 없어. 뭐야? 관심 없어. 지금 무슨 종말이야? 이게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담스러워하는 태도입니다. 야, 옛날 다미 선교회 주님 오실 것 같이 말하다만 안 오셨잖아. 부담스러워. 종말 하면은 자녀도 시집장가 보내야겠고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뭔 종말이야. 부담스러워. 오시겠지만 부담스러워. 아직은 좀 안 오셨으면 좋겠어 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이 부활 신앙이, 이 재림 신앙이 강했다고 합니다. 언제 재림 신앙이 강해지냐면요, 어려울 때, 이 코로나19, 내가 몸이 아팠을 때, 이 돈이 다 날렸을 때, 사업 망했을 때, 이럴 때 사람들은 이 부활에 관심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 종말에. 왜요? 야, 살아보니 뭐해? 별거 있어 없어? 별거 없다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관심을 갖는 태도는 좋아요. 건전하게 한 종말론은 좋아요. 그래, 예수님 오실 거야.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지. 라는 건전한 종말론은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요. 어떤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시간 딱 정해놓고 1992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실 거야 하면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안 오셔. 그 사람들이 종말이라는 말 종자만 꺼내도 싫은 거예요. 종에도 싫어했냐 막 종자만 나오네. 종에 이 신천지가 하도 판을 치니까 천국 얘기만 나오도 싫은 거예요. 원래 신천지가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신천지가 뭡니까? 천국이란 뜻이에요. 새로운 땅, 새로운 천지,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천국인데 요즘에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만 나와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천지 갑시다 하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안 좋잖아요. 이 신천지의 뜻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단들이 좋은 거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이단의 계략이고 그 배우는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난 종에는 좋은데 종말은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종말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강이 뭐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건전한 종말론. 건전한 종말론. 자, 다이어트도요. 건전한 다이어트가 있고요. 좋지 않은 다이어트가 있어요. 막 안 먹고 막 고기만 먹고 막 야채만 먹고 원푸드로 살 때는 살은 잘 빠진데 나중에 뭐가 와요? 누가 오세요? 네, 요요가 오시죠. 요요가 오시고 질병이 오죠. 이 건강하지 않은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는 뭐예요? 새끼 먹고 조금 먹고 운동하고 잘 자고. 말은 쉬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종말론도요. 건전한 종말론이 좋은데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말이 쉽죠, 어려워요. 건전한 사람들은요. 이 건전하게 가지 않고 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못된 기질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악된 성품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건전한 종말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전한 종말론은 뭘까요? 종말은 건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건전한 종말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며 건강한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세.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며 건강한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어떤 종말이라고요? 건전한 종말. 절대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요 고3 때 유명한 목사님 집회에 듣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한 달 용돈 전 재산 5,000원 딱 헌금 내고 야 내가 주님 오실 건데 무슨 놈의 대학교를 가? 안 갈 거야 하고 대학교를 안 가려고 했다니까요. 안 갔었으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방통대 나왔겠죠. 여러분 주님은 오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일의 삶을 대학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해야 돼요. 여자는 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보!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놈이 밥이야? 그냥 빵이나 먹어. 라면이나 끓여 먹어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건전한 종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건전한 종말론을 가집시다. 시작! 건전한 종말론을 가집시다. 아멘. 매일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내일부터 교회 나와서 우리 철회하고 금식합시다 얘기한다면 저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을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냐가 건전한 종말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종말에 대한 건전한 실제적 지침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종말에 대해서 한 10주차에 걸쳐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의 경험보다 성경 말씀에 의존해야 됩니다. 자, 이 종말한다고 해서 제가 막 이상하게 몰아가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어떤 관점으로요? 성경적 관점으로 종말을 이야기해야 돼요. 사실 종말이란 말보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할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막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자꾸 말하면요. 저희 교회 떠나세요.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막 들었다, 막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셔서 뭐 떠나라고 했다, 뭐 했다, 대부분 이단이고요. 대부분이요 마귀가 주는 소리입니다. 웬 성경적 관점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시작. 특별한 종말 준비보다는 성실한 신앙의 삶을 준비해야 여유 없는 다이어트. 아멘. 적당하게 먹고 운동하고 일찍 자. 저녁에 야식 먹지 말고. 건전한 다이어트. 건전한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종말은 혹하게 하는 종말론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실 건데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스피노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구 네덜란드의 이 철학자인데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뭘 심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 심겠다. 종말론이라기보다는 제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건전한 영적 삶입니다. 종말론이라고 했지만 사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적인 말씀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재림의 시기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재림의 시에 칭찬받을 신앙을 언제 오시냐? 야 가까웠대 온대 아직 안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시장가 보낼 때까지는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농담이고요. 몰라요. 성경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칭찬받을 신앙으로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준비하신다면 어떤 종말론을 유형이 있더라도 종말에 대한 것도 다양한 이론이 있어요. 어떤 이론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께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은 예언된 사실입니다. 목사님, 예수님 또 와요? 그냥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지도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초림은 언제라고 했죠? 처음 왔을 때는 예수님이 말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후에 올라가신 후에 천국을 준비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약한 모습,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낮아지신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심판주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은 구름 탄다니까 손오공입니까? 예수님이 물어본 분도 있더라고요. 곤돈 타고 손오공이 날아다니잖아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구름을 탄다고 해서 구름 비행기 날아가는 이런 게 아니죠. 구름 안에 하나님이 공중에 하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미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죽으시면은 이미 먼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이요 반드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재림 신앙, 하나님 오실 것들을 준비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들이요 재림 신앙으로 버텼어요. 이 초대교회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축복받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목이 잘리기도 하고요 배가 갈리기도 하고요 사자밥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큐리오스, 나는 둘로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나는 둘로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견뎠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들은 임박한 재림을 소망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래서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만나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유명한 마라나타 옆에 한테 마라나타 시작.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의 뜻이 뭐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요 마라나타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 한국교회도요 정말 일제시대 때 너무 힘드니까 마라나타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60년대 70년대 힘들었어요.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근데 요즘은 마라나타 하십니까? 안 마라나타 합니까? 마라나타 안 하고 싶죠. 예수님이 속히 안 오셨으면 좋겠죠.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주님 유럽 여행 꼭 끊어놨어요. 코로나 끝나고 여행 갔다 와야 돼요. 그때까지 오시면 안 돼요.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갑시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초대교회는 이 재림의 신앙으로 승리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된 재림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보고 상처받은 거예요. 이 종자가 나와도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그때 그 모습이에요. 다미선교회라고 해서 이장님 씨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사람들 모아놓고 1992년 몇 월 며칠? 10월 28일 몇 시? 24시 그때 오신다고 막 해놓고 모여서 푹 치고 당구 쳤어요. 예수님 막 공중 강림하신다. 휴거신앙. 오셨어 안 오셨어? 안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뭐 했어요? 자살해버렸어.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림을 또 이제 속인 거죠. 우리가 딱 생명 끊어지면 주님이 만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성경에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 부끄러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천국에서 천국에 부끄럽게 살아라 이걸 의미할까요? 자, 뭐예요? 어디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는 안 부끄러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줄 성수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시작. 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보리라.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백성들 구원받을 자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모으실 때 그 안에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재림 전에 육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돼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만약 살아 계신다면 여러분을 모으셔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이거에 대해서 부천년설을 주장하신 분들은 그냥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이다. 그래서 재림에서 천년왕국 천국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신 분들은 먼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7년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해석하십니다. 해석의 방법은 다르지만 사실 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이걸로 천국이 갈라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 생각했는데 여러분 너무 좋아서 티켓을 끊고 에버랜드에 갔어요. 근데 에버랜드에 여러분 기대했던 어떤 놀이기구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다른 곳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놀이기구가 무엇이 있든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역사적 전천년이냐 세대주의냐 후천년이냐 아유 머리 아파라. 벌써 머리 아프시죠? 제가 이제 다음 주 더 여러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포인트는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내가 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버림받는다 교리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 걸고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무슨 설이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들림받을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재림에 대한 신학적 차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적 전천전설, 세대주의 전천전설, 후천전설, 후천전설. 5번째, 머리가 아프다. 핵심은 주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전설 믿는다고 해서 이단 아니고요. 무천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세대주의 전천전설을 막 이단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경에 대한 해석의 차이예요. 이런 신학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칼빈주의, 그러나 버림받을 수 있다는 안미니안주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한 번 구원은 뭐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안미니안주의 입장에서 이단이다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그런 근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생명으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해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는 예수만 믿으면, 예수를 구세주로만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칼빈주의단, 안미니안주의단 중요한 건 예수를 생명으로 믿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아멘. 아멘. 무슨 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재림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다 배울 거예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머리가 쥐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배울 겁니다. 시작. 공중절일, 성부의 기워, 7년 혼인잔치, 7년 대환란, 다시 재림, 천년 왕국, 산자와 죽은 자 받고자 심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제가 믿는 예수님 오실 위에 어떤 방법인데 복잡하다. 잘 모르겠다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천국으로, 지옥으로 인도하십니다. 천국 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예수님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천국 갈 수 있도록 생명 걸고 생명으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아멘. 건전한 정말로 끝. 99시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누가 진짜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신앙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천국과 지옥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자, 지옥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은혜하는 자들과 점수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세상이라. 주님이 오시고 산자와 죽은 자, 여기 산자는요 뭐 이렇게 살아있고 죽은 자는 뭐 잠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자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정말 예수님으로 믿고 주인으로 살아간 거듭난 성도인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실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산자, 죽은 자. 죽은 자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자.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버릴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안에 지옥 갈 백성. 그리고 세상에 있는 지옥 갈 백성.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천국 가는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 억울해요? 그렇죠. 예수를 거듭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도 덜 억울하죠. 왜? 예수 안 믿고 죄 졌으니까.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안에 있는 지옥 갈 백성.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칼빈주의 입장에서 보면 버림받는 건 아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안미안주의 입장에서 보면 믿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죄를 해결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짜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구원, 안미안주의에서 말하는 구원 동일하게 천국 가기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근데 한국 교회는요 의상한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침례교의 영향으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해서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구원파
구원론을 가르쳤어요. 그건 성경에 없는 구원론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옥 갈 죄인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철저히 내가 지옥 갈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세이비어, 주인으로, 로드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거듭나고 성령 받은 것 같고 목사 장로라도 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 이게 칼빈주예요. 알미안주는 뭡니까? 구원받았어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면 버림받는다. 이게 알미니안주예요. 그럼 둘 다 천국하기가 쉽다 어렵다? 하나님은 주인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 우리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받기에 자기 백성을 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발 좀 천국 갈 사람 좀 제발 좀 타주세요. 내가 아쉬울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와라 오기만 하면 노아의 방주 타면 산다. 계속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쉽게 전했어요. 당당하게 전했어요. 그들 살리기 위해서 아쉽게 제발 타라 그래야 산다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이 닫힐 때 사람들 와서 살려주세요 비가 내릴 때 그럴 때 아쉬우니까 문 열어줄게 빨리 타 이렇게 문 열어주셨어요? 너희들 말했잖아. 내가 심판한다고 했잖아. 똑바로 믿음 생활하라고 했잖아. 문을 닫고 몇 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8명만. 인자의 오심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그때 뭐 1000명이 살았는지 10,000명이 살았는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뭐 수천 수만 명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구원받은 사람 몇 명밖에 없다? 인자의 오심도 그와 같다고 했어요. 교회 안의 성도 대부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회개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아멘. 다른 길이 있어 없어요? 내가 오직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아멘.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아멘. 예수 외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 갈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그 하나님인 걸 믿고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저런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한 자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죄를 짓는 사람 자체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미한 주자는 뭐냐? 예수를 믿어도 저런 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 간다. 구원론 끝. 심플해요. 저는요 칼빈 주자들한테는 칼빈주로 말씀드립니다. 알미니안 주자들한테는 알미니안 주를 말씀드립니다. 왜? 성경에 둘 다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솔직히 저의 어떤 관점은 알미니안적 구원론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칼빈 주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런 죄를 짓고 있다면 당신이 예수를 믿은 것은 믿은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런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쯤 올까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종교적 핍박, 단일 정부, 육육, 베레칩, 신앙이 식고 소식의 증가 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소식의 증가는 뭐냐면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의 소식이 빨라진다고. 요즘 얼마나 빠릅니까? 제가 유튜브 올린 것을 막 외국에서 보고 이 소식이 증가됩니다. 페이스북, 인터넷. 신앙이 식습니다. 식어요. 육육, 베레칩 이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단일 정부의 시도, 유엔을 통한 단일 정부가 시도가 나중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종교적 핍박, 전쟁, 기근. 근데 무천년을 주장하신 분들 이거죠. 야, 예수님 그 당시도 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시대다. 무천년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전천년서는 봐봐라. 지금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 임박한 환란이 오고 있다. 지금 곧 오실 거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거 모르면요 이단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가장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작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가장 강하고 두렵고 떨리는 창조주,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옛날 나랑 놀던 어릴 때 놀던 그냥 코 흘리게 친구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예를 들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렸을 때 친구였던 친구면은 최기다, 야 너 대통령 된 축하한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 경호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손을 꺾어버리겠죠. 옛날에 우리 제이 씨가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도 박근혜 큰애야 하다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되신 거죠.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예수는 초림으로 왔을 때는 작고 연약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치유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며 우리를 돌봐주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그래? 나 예수 안 믿었지만 지금부터 믿을게요. 그래? 일로와. 노아의 방금 문뚜껑 열어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들도 모른대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건이가 아들인가? 건이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도 모른대요. 여러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서로 모든 지식을 공유하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6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도 모른대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모르는 거 하나. 여러분 키? 몸무게? 다 아세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받았어요. 저는 향기의 몸무게를 압니다. 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폭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저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몸무게,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집 문제 다 아세요? 몰라요?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르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재림. 언제 재림하라고 성부 하나님이 명령하실 걸 모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도 모르는데 누가 알았다고? 이장님 씨가 알았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옆에 분한테 재림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시작. 재림 날짜를 함부로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니까 이런 증상들을 보니까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 7년 안에 올 것 같다고. 그냥 교주하세요. 날짜 말씀하지 마세요. 멀지 않았습니다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그러다 이단됩니다. 여러분이 멀지 않은 것 듯한 마음이 들면 그렇게 사세요. 아멘?
멀지 않은 것처럼 믿고 사세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가 더 성경적이에요. 아멘? 멀지 않았습니다는 뭐예요? 몇십 년에 자기가 올 거라고 규정 짓는 거잖아요. 그것도 위험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거기에서 이단이 나옵니다. 그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런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10년 안에 오든 50년 안에 오든 100년 안에 오든 1000년 안에 오든 나는 내일 오실 것처럼 살겠습니다. 이게 건전한 종말론이에요. 다음 볼까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준비하며 신부단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건전한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아멘. 건전했어요? 불건전했어요? 건전했습니다. 건전했죠? 그렇게 우리가 그 건전한 우리가 종말론을 계속 배워가면서 한번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선악간에 죄인들은 지옥으로,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완벽하게 죄를 안 져서 의인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 행위 구원자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아멘. 죄 져서 지옥 갈 것 같으면 저는 지옥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죄를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죄를 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죄를 끊어버리며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아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주님께 들어갈 믿음을 준비하시다. 여러분 일단 이제 여쭤볼 거예요. 우리 셀모임 때 제가 오늘 연합생 하면서 여쭤볼 겁니다. 물어볼 거예요. 일단 물어본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당장 예수님 오신다면 들림 받을 믿음, 확신은 그 말은 아니지만 믿음과 확신, 영적 믿음의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주님께 들림 받을 믿음 준비합시다.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합시다. 어제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막 설교 준비하는데 작게나마 소리가 들렸는데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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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 주님 기도할 때가 너무 좋아요. 성도들이 주님 주님 기도하는 소리 들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칭찬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